오늘 설교 제목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4년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시민빌딩 지하실에서 캄캄하고 습기 차고 냄새나는 곳에서 시작된 순복음 인천교회. 또 이곳에 성전 부지를 구입할 때 전 성도가 금식하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또 땅은 사는데 형질 변경 허가가 안 나서 전 성도가 120일 동안 아침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성도가 있어야지 텅텅 비었어요. 썰렁해. 설교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지하실에서 작은 데서 성도가 그냥 꽁꽁 뭉쳐가지고 있을 때는 설교하기도 좋고 은혜도 받기도 좋아하는데 이 넓은 데 성도 얼마 없는데 설교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나 몰라요. 1996년 9월 26일 입당 예배드리고 1997년 우리 교회 목표가 성전을 채우자 그거였었어요. 성전을 채우자 그래놓고 성도들로 채우자 그러긴 참 미안해서 내가 그랬죠. 사랑으로 채우자 그랬죠. 성도들로 채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1997년 97년 지금이잖아요. 그죠? 1987년 6월 28일 총동원 전도지를 했어요. 나도 한 사람 전도한다. 그러고 총동원 전도지를 했어요. 예배를 11번 드렸어요. 아마 인천이는 모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시장님도 그때 2번 와보셨대요. 저 교회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 오전에 한번 와보시고 오후에 한번 와보시고 그랬어요. 인천에는 모르는 택시는 2번, 3번 다 왔다 갔을 거예요. 한번 정말로 소란을 한번 피웠다고. 그 다음 밤에부터는요 또 가족 초청 천국잔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임마는 교회가 세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린이 교육 사업을 해야 된다. 어린이 신앙교육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순복음 유치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폐아 통합 학교를 세워야 된다. 우선 먼저 유치원 가지고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베데스다 조기 교육원을 세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자 수지해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소년 소녀 가장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또 겨울 방한 잠바도 사주고 성경도 사주고 노트도 사주고 또 곡도 끓여주고 그랬어요. 전쟁 미망인들도 초청해서 저 잔치 뷔페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사랑을 나눈 적도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청소년들에게 바른 교육을 가르쳐주자. 그래서 재단법인 청소년 육성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효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효도 대학원을 세웠습니다. 효행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모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찬양은 존귀만 돌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와서 구원받은 수가 줄 잡아서 약 10만 명. 물론 지금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안 다녀본 데 없이 거의 다 다녔어요. 어디 가든지 미국의 각 도시를 가든지 일본의 각 도시를 가든지 호주를 가든지 필리핀을 가든지 동남아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구원받고 순복음 인천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어디 가든 다 만났어요. 전국 어디를 가든지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가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14년 전에 나의 형편과 14년이 지난 나의 형편과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가정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인생적으로 사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내려주신 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말로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해야 받는지, 어떻게 해야 누리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골고루 은혜를 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나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신 하나님. 누구나 다 사랑을 원하시고 누구나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창조의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에덴 동산의 창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다 지으시고 맨 나중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눈을 딱 떠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조금도 부족한 것이 모두 하나 풍성하게 있습니다. 아담이 보니까요, 이제 더 있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네요. 먹을 것도 있고요, 입을 것도 있고요, 마실 것도 있고요,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네요. 난 너무너무 좋으네요. 그런데 하나님 딱 보시니까 아담은 뭐가 있어야 할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하, 또 있어야 할 게 있구나 그러셨어요. 아담아, 너 필요한 것이 있어?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필요한 건 아무도 없어. 다 있는데요. 아니야, 넌 아직 몰라. 좀 기다려봐. 아담을 깊이 잠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딱 치웠어요. 어느 뼈를 치웠어요? 갈비뼈. 무릎 옆에 있는 복상시 뼈도 아니고 머리에 있는 머리의 뼈도 아니고 허리에는 등골뼈도 아니고 제일 가운데에 있는 이 갈비뼈, 심장을 싸고 있는 갈비뼈, 사랑이 나오는 그 자소서를 감싸는 갈비뼈, 세상 사람들이 표시하기를 그 하트가 되는 그 사랑을 감싸는 갈비뼈를 취했어요. 하나님이 여인 하와를 만들어 갔어요. 아담을 데려갔더니 아담이 그때서야 눈이 커졌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군요. 그냥 어떻게 말했겠어요? 너무 감격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하나님의 살이라.
물론 성경에는요, 이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상황 속에서 안 했겠어요? 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아담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더 행복을 위해서 여인 하와까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필요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요, 물질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어요. 뿐 하나님이라 모두가 좋은 것만 지으셨으면 하나님은 나쁜 건 하나 안 지으셨어요. 몽땅 좋은 것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지으실 때는요,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넉넉하게 다 지으셨습니다. 이런 동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라고 난 인생들에게 복락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빼앗겼던 에덴 동산, 신라곤했던 인생들에게 다시 회복하는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52년 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만났습니다. 해방 당시 북한은요, 지하 자원도 남한보다 많았어요. 수력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우리보다 풍부했었습니다. 그러나 52년이 지나간 지금요, 그들은요 14년 동안 연속 흉년 들었어요. 먹을 것 없어서 너무나 많은 자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그들은 공산주의가 주인이었고 김일성이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쫓아버렸다고요. 그러나 우리 남한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사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첫 번째 준 축복은 어디냐? 에덴 동산. 무엇이냐? 창조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축복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축복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축복이 갈보리 십자가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죄값은 죽음인 것입니다. 이런 동산의 축복은 일반적인 자연적인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이에 반해서 십자가의 축복은, 갈보리 십자가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중생하여 새 사람 되게 만듭니다. 모르는 죄를 용서받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중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 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창조의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실락원했습니다. 다시 찾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 예수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들은요, 아무 죄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이요, 그렇게 매를 맞으셨어요. 그렇게 가난하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렇게 가시관 쓰셨고요, 그렇게 양소양말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만 아팠나요? 하나님은 더 아프셨죠. 예수님 육체적으로 아프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일 작은 사망입니다. 그럼 인류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인류가 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들 십자가 빌려 죽게 하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잊히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당하고 절규하실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사의 지금 입시 준비철입니다. 밥도 잘 못 먹고 밤잠도 못 자고 입시 공부하는 자식을 보면 엄마가 안 나요. 누가 더 고생스러워요. 육신으로 고생하기에는 자식이 더 고생스럽지만, 그러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는요, 그 자식보다 10배 엄마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자식은 몸으로 고통당하지만, 육체로 고통당하지만 부모는 마음으로 고생. 육체 고통보다 마음 고생이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요, 갈보리 십자가 복을 주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양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근원적인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 원천적인 축복을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 피공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은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으사 율법의 저주 예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마라 저주 아래 이른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 없었다면 하나님 아무리 에린동산에 많은 축복을 다 주셨다 하더라도요, 죄값으로는 다 잃어버리고 말아버렸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에른동산 창조로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 빌려 죽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믿기나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에른동산에서 빼앗긴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소를 향유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가 다락방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 강림 축복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부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받고 권능을 얻고 유혹도 뿌리치고 핍박도 견디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축복, 이것이 마가 다락방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축복인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능력을 얻는 축복을 뭐라 말합니까?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신문에 즉시 바뀌어요.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로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삶이 바뀌질 않는다고 해요. 진짜 복은 누가 받습니까? 삶의 변화를 받아야 하늘의 상급도 있고 땅의 복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살면서 늘 실패하도록 지어진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만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새 생명과 새 능력 얻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축복은요, 성령 충만의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보세요. 3년 반씩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웠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각종 병자가 치료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혈루병자가 치료받고 속이 눈을 뜨는 것도 보았고 또 안질매 걸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에 버릇다성을 해가지고 남자분 5,000명, 분주약간에 수만 명을 먹이고 12가지가 남는 것도 보았습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비겁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무능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잡혔어요. 아니, 죽지 않았습니다.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다 떠나버렸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 떠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린 비자가 말합니다. 당신도 그 당 아니냐? 예수당이 아니냐? 베드로는 비겁했습니다. 아니야, 난 그분 몰라. 세 번째 가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분을 쳐내버렸다. 이 비겁한 베드로. 베드로만 비겁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로 비겁하고 하나님 앞에로 비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그들은 변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축복을 받자마자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피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죽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빌려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당할 만큼 그들은 놀랍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님이 그들을 그렇게 새 사람 되게 만들고 변화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능력과 권능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들에게 성령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합심했습니다. 저녁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게 되었습니다. 모인 모두 가라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삽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다락방의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지금은요, 어느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항상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 진실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남을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을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뿐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교회를 세우는데 내 땀을 흘릴 수 있고 내 눈물 흘릴 수 있고 내가 피를 흘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상업과 면류관이 있고 땅에서 잘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영혼에 잘되게 하시고 범사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받고 삶 일상 살아갈 때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성령 충만한 바람 권능 오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 데려가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며 핍박을 견딜 수 있으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성령 충만한 마가 다락방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복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린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 살면서도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빼앗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빼앗겼습니다. 에서도 장자로 태어났지만 누리지 못하고 빼앗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누린 사람입니다. 이삭도 누린 사람입니다. 야곱도 누린 사람입니다. 요셉도 누린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복을 받으시고 받은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66개는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약속한 당사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면 아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10장 23절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워놓던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에 와서 번대로 드리라. 번대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불로 태워서 재가 되어 날리게 하라. 청청병력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후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요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누굴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어요. 내가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 속에서 내 아내 사라가 경수와 끊어져서 죽은 여자와 방불한 상태 속에서 아들 이삭을 주신 주님,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달라고 하십니다.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통하여 후사가 많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때문에 분명히 잿더미 가운데서 내 아들을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아들 이삭을 번대로 드렸습니다. 그 신앙을 보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를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면요 자녀가 복을 받고 부요한 복을 받고 삽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 크게 즐거워하는 복이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상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만들어 준다 그러죠. 또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 누굽니까?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와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는 데는요 악착같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을 악착같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나오면 왜 나와야 됩니까? 복 받으러 나와야 돼요. 복 받으러. 은혜 받으러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은혜 받으러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 뒤에 앉지 마시고 앞에 앉으시라고요. 이번에 부흥 강사 그러시더라고요. 앞자리 금자리, 가운데 자리 은자리, 저 뒤에 자리는 어정쩡한 자리.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하나님 복을 주실까 말까, 어정쩡한 자리가 저 뒤에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봉사교회에서 뒤에 앉으신 분은 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실 분들은요 앞에 나와서 앞에부터 앉으세요. 물론 이유는데요 예배가는 빨리 가겠다 이거죠.
빨리 가봤자 5분. 누가 그러대요? 어느 길에 써보셨대요? 5분 빨리 갈래다 50년 빨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예배 은혜 받으러 오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요.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난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으려면 뭘 잘해야 되냐? 아멘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멘을 빨리 하고, 아멘을 크게 하고, 아멘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을 크게 하고, 아멘을 빨리 하고, 아멘을 많이 하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고요, 그냥 입 한 번 안 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생각만 꽉 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것 만들려면 그냥 끄떡 하나만 하면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먹어야지. 아멘을 크게 하고, 아멘을 빨리 하고,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는 겁니다. 아멘 한 번 안 하고 예배 드려가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천부당 만말이에요. 아멘이 뭡니까? 옳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 뭡니까? 내 겁니다. 그 말이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게 빼앗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 은혜를 받는 거는요, 악착 같아야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조용기 목사님 모시고 필리핀을 갔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사님 필리핀 성회를 하셨어요. 저는 부흥회 이종배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니까 참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나 또 필리핀 선교를 내가 많이 했는데 도 목사님께서 내가 한 번도 안 오면 너무 섭섭하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하루 있다가 오려고 그러니까 가지 말래. 하루만 더 있다 가래. 한 밤만 더 자고 가래.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5회 가래. 5회 가면 비행기가 없습니다. 지금 가야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대. 그래도 가겠다고 그랬더니 되게 섭섭하신가 봐요. 근데 섭섭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제가 떠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머리 뒤로 댔지. 그랬더니 내 보통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손을 탁 댔더니 비행기가 못 갈지어다. 제가 그런 기도받고 올 사람입니까? 또 들이댔지. 또 해주세요. 두 번째도 못 갈지어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양보하겠어요? 뒤로. 또 됐지. 그랬더니 웃으면서 복 받을지어다. 제가 왔지요. 그래요.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얘기 같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복을 나눠줘야 돼. 우리가 받을 때는 악착같이 받으세요. 그러나 쓸 때는 내가 먼저 쓰지 말고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말씀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남을 주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흔 것 주면 새 것 주시고 육의 것 주면 영의 것 주시고 신령한 것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주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오늘 고아를 버리지 않으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복 주시는 주님,
우린 모두 가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새 복도 받을 뿐 아니라 정말로 받은 복을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창조의 복을 주시고 갈보리 십자가 구속의 복을 주시고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